네. 우리 교회에 이 사울을 예명으로 쓰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예명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 주셨대요. 제 할머니는 왜 사울을 예명으로 지어 주시고 어 사울처럼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왜 사울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우리 9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아주 잘생기고 키가 월등히 컸던 사울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손주가 얼마나 멋있고 이쁘고 잘생겼으면, 그죠? 이런 이 사울을, 그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우리 사울처럼 정말 이렇게 멋지고 키 크고 이런 손주를 아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울이 키만 크고 잘생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버지가 염소를 잃어버리니까 그 염소를 찾아서 그냥 온 지역을 아주 그냥 다 뒤집고 다니는 아주 열정적인, 그러다가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야, 우리 선지자 사무엘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분한테 가서 우리 수장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그분은 알지 않을까? 이러고 사무엘에게까지 쫓아가는 아주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쫓아가 가지고 사무엘 앞에 선 사울에게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장 20절 말씀인데,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나귀는 일단 찾았대요. 근데 갑자기 너무 그 맥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이 왜 나와 왜 우리 집을 사모하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사울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지파 중에서 규모도 가장 작았었어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가정이 가장 미약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왕을 세우려면 좀 주변에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가문도 빵빵하고 지파도 빵빵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말도 잘 듣고 내가 추진력 있게 일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무 막 인맥도 제일 연약한 데서 생기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여기서도 말 나오고 저기서도 말 나오고 이럴 텐데, 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 스스로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가진 뒤에 사울은 돌아가 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한 이런 얘기를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에이, 무슨 설마 난 염소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왕을 세우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여요. 모든 지파 사람들 1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왕을 뽑기 시작합니다. 이 왕을 뽑는 방식은 제비 뽑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의 가족인 마드리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울이 뽑혀요.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 모든 과정, 우연히 염소를 잊어버려서 우연히 사무엘을 찾아가게 됐고, 그곳에서 우연히 사무엘이 들었던 그 너는 이 왕으로 세워질 거라는 그 얘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만남도, 이 공동체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여기 모여 계시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공간에 앉아있기 쉽지 않은 멤버들이에요. 이 작은 개척교회에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참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처럼 우연히 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우연히 온 것 같아도, 우연히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우연 같은 이 만남들을 통해서, 우연 같은 우리의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아주 자신이 연약한 지파에서 뽑혀났기 때문에 이 왕으로 딱 뽑혔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숨었어요. 숨어서 뭐야 난 아닌데 이러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다고 할까요? 자신이 없었다고 그럴까요? 이랬던 사울이 각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각성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적군이 찾아온 거예요. 블레셋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 겨리의 소를 각 잡아 떴대요. 무슨 뜻이냐면 한 겨리가 뭐예요? 한 쌍의 소예요. 한 쌍의 소. 2마리의 소를 각을 잡아 떴대요. 다 쪼갰대요. 다 소를 도축을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거를 전 지역으로 다 보냈대요. 전 지역으로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내가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아니하면 내가 그 당신들의 소도 다 이렇게 찢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가서 전쟁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사울은 그곳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한 왕으로서의 입지를 딱 다져요. 이때 사울의 모습은 참 멋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에 딱 뽑혔을 때 이 사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돼? 아유, 저 뭐 겁나가지고 숨어있는 제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대승을 딱 거두고 딱 돌아오면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때 사울 비난하는 사람 누구야? 야, 나오라 그래. 지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지금 니네들이 비난했어?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동요가 일어나는데 이때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 성품도 그죠? 딱 승리를 거두고 자신을 비난하던 그들을 내가 벌 주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은 여호와가 승리하신 날이다. 오늘은 우리가 피를 보지 않는다 라는 이런 멋진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성품도 좋고 너무 멋있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이런 사울을 닮지 말라 그랬을까? 지금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높아지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과와 업적을 거둔 사울은 슬금슬금 이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아주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쳐들어와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기에 제때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병사들이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가야 되는데 빨리 우리가 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기를 끌어올려서 막 사기가 올라왔을 때 지금 딱 공격해야지. 와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가는데 이틀이나 지금 시간이 미뤄지니까 김 빠진 것처럼 막 하면서 백성들도 슬금슬금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전장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 사울이 마음이 이제 급해진 겁니다. 조급하죠. 지금 아니면 지금 우리 이제 이 남은 인원들도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왜 안 오는 거야? 이러고 사울이 자신이 번제를 드려요.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여 세우신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은 기다려야 할 때였던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이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백성들이 동요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기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전쟁을 백성들의 수와 나의 힘과 우리의 지략으로 이겨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일에 지켰더라면 이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이 나라에 영원히 든든한 나라로 세우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울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도 사울은 또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또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아들이 전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뒤까지 아주 추격해가지고 처참하게 이기는 그 대승을 거두게 돼요. 대승을 거뒀는데 대승을 거둔 날 사울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떻게 맹세를 시켰냐면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도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헛된 맹세입니다. 헛된 맹세. 이게 무엇을 위한 맹세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나서
그것도 승리를 거두고 오늘 하루 지친 몸을 한 그 군사들에게 밥을 먹지 말아라. 그것도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이 참 어리석은 명령과 어리석은 이런 이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누가 어겼냐면요. 사울의 아들이 어겼어요.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죽이리라 그랬는데 정작 자기 아들이 금식하지 않고 꿀단지에 꿀을 이렇게 찍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단꿀을 먹었더니 눈이 번쩍 뜨고 기운이 빡 났겠죠. 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지쳐 있는데 단 게 딱 들어가니까 눈이 팍 떠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 아빠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너는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지금 우리 이 전쟁하고 이렇게 피곤한데 우리가 오늘 전쟁에서 노획물로 거둔 저 양과 소들을 잡아먹으면 야 우리 전투에서 훨씬 더 잘 싸울 텐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동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짐승들은 그냥 핏째 잡아먹습니다. 근데 핏째 먹는다라는 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그 핏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뜨끔한 겁니다. 그래서 급히 번제를 올려드려요.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 번제를 통해서 사울은 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번제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 번제가 사울이 쌓은 첫 번째 번제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쌓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제단을 쌓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쌓은 첫 번째 번제단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울이 잘못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죠? 아니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약속 시간에 늦게 와서 지금 동요가 됐잖아요. 내가 제사를 안 지나고 그냥 가겠다는 거, 전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단까지 드리고 제단 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범죄하게 생기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도 만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죠?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은 그냥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물론 우리 다 훌륭하니까 그렇게 오셨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길 원해서 하나님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해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하고 사울의 모습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울도 예배를 지켰고요. 사울도 행할 거는 다 행했어요. 제단도 쌓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이 제단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울이 지금 행하는 행동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사울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군사를 진멸하라 그러십니다. 블레셋은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아말렉은 갑자기 하나님은 왜 가서 진멸하라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가서 무슨 진멸하라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말렉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세상에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 구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약은 전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델을 만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군사들은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군사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어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상실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이런 악한 공격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아말렉 한 부족, 한 족속을 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이 악한 죄와의 싸움을 가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가로질러가는 그 장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와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전투의 이 현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사람 간의 갈등으로 사람들의 어떤 누구를 죽이거나 해하거나 이런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 사실, 그 바로 악한 그 공격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서 진멸하지 않고 이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겼대요. 왕과 기름진 것과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남겼어요. 아까웠겠죠. 아까웠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 이거는 버리기 아까워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돈은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까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안에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15장 32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32절. 15장 3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뭐라 그래요? 즐거이 오며 이르되 그 진멸해야 했던 그 대상 아말렉의 그 왕 아각이 포로였는데 사무엘이 오라 그러는데 즐거워하면서 왔대요. 사망의 괴로움이 끝이 지났도다. 나는 살았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멸하지 않고 그것들과 타협하고 그렇게 두면 우리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악이 즐거이 우리를 잠식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영의 자람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여 없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고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점을 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 일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왜 그랬을까? 사울은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을 따르지 못했을까? 24절 말씀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사실 우리가 이 듣는 것을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한 실수는요, 사실은 되게 특별한 사람의 되게 큰 실수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냥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가치관들은 버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한테 복받는 것만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나의 주장이 옳다고만 이런 우기는 그런 모습들이 도대체 뭐가 사울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저앉히려고. 저도 돌아보면 이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같이 놀자, 마시자, 즐기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때 되면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세월을 허송으로 보내다 보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참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공부의 때를 놓치고 일할 때를 놓치고 가정 돌볼 때를 놓치고 우리가 인생의 그 항상 중요한 그 시기에 우리를 휩쓸어가는 이런 주변의 이런 소리들에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내 인생엔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그 중요한 것을 잘 우리가 관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의 이런 본질을 흐리려고 그래요. 사울에게 백성들은 자꾸 이런 본질을 흐렸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이 전쟁에 중요한 것인데 결국 그 전쟁의 그냥 부산물, 그 양, 소 뭐 이런 것들에 눈이 멀게 된 거죠. 소탐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보다 더 낫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울의 가르침. 근데 이 사울이 정말 아주 나쁜 놈이었나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나요? 그냥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실수를 했던 거예요. 다윗은 안 했어요.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다윗도 하나님이 저기 전쟁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지금 군사가 몇 명인지 계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고요. 다윗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셨어요. 왜? 다윗은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윗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사울은 쭉 갔어요. 그 길로 쭉 갔어요. 돌아오지 않고 쭉 갔어요.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반면교사. 우리 반면교사는 뭐예요? 반대쪽 잘못된 것들을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무엘과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 비느하스와 홈리를 비교해서 이렇게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요.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울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잘한 것을 보고 돌아와라. 너희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선생님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반대의 안 좋은 모습을 예로 들어주는 것은 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너는 벌 받을 거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좋은 길로 가라라는 그 사랑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손자에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고 내 모든 걸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믿음이란다. 이것을 얼마나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손자에게 사울 왕이라는 사울 그 왕의 이름을 예명을 따서 붙여가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까? 이 묵상을 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라고, 그곳에서 너희는 복 받으라고, 너희는 승리하라고, 너희는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고 힘들게 여깁니다.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디딜까봐, 삐걱해서 넘어질까봐, 나쁜 길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마음 졸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붙들어 메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중심된 것들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제 말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묵상해서 스스로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본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거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로 부르고 싶으셔서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웁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더 은혜를 받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걸 몰라서 인생을 헤매이고 헛된 에너지를 쓰고 헛두루 살다가 아버지 이제야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 이 악한 것들을 진멸하여 내기 원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아버지 주께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복받는 가정으로, 복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